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길갈의 은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길갈의 은혜, 길갈의 은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고통과 고생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과 고생이 어떤 때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성도들은 고통과 고생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청년 때 철야 시간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철야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그냥 풍성히 내게 임했어요. 얼마나 좋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철야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장소니까. 그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 길갈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적들이 찾아와 고생스럽고 태양볕이 뜨거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때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만 죽고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광야 시대는 끝나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야 하고 여호수아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구성전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새 성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성전이 좋아하며 구성전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는 새 성전 시대에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성전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 살까?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가져 살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헌신을 묵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은 언덕까지 물이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위험한 강이에요.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불가능한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자 어떻게 되었느냐? 그 넘실대는 그 물결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끊어지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는 약 200만 명 정도, 200만 명 정도. 대단한 숫자죠.
거기에 성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 다니고 그리고 수많은 짐들을 맨 상태로 그 강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강폭이 학자들에 의하면 1km에서 2km 정도 된다고 하면 아마 한나절, 반나절은 좋게 그 강을 건넜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꿈쩍도 않고 그 강의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헌신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다 보이도록 한 2,000규빗 떨어져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굳게 섰을 때 백성들이 속히 건너가 그러니까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보여준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십시오.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다 보이게끔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바로 직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는 그 모습,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딱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 지금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전하는 저만 여러분 제사장이다. 우리 목사님만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모든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다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럼 우리만을 위한 건축이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은 우리만을 위한 성전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한 성전 되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있으면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바로 성도를 통하여, 바로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렇죠? 내가 처한 곳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회가 열심히 교회되는 사명을 늘 감당해요. 그러면 아마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아, 덕서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이렇게 보게. 그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막 되려고 무슨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잘 지키고 있으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반나절 동안이나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강이 언제 합해질지도 몰라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하루 종일 반나절을 서 있으니 얼마나 고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는, 흔들림 없이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주면 그 가정의 복이죠. 가정의 복입니다. 가장이 가장의 자리를 이탈하면 가정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주면 자녀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큰 복이지요.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목사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 자리를 잘 지키고, 권사가 권사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 자리를 잘 지키고, 잘 지키고, 여러분, 내 기도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지키세요. 새 성전에 와서 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장마가 좀 와서 새벽에도 막 비가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철야 시간이나 새벽에 기후가 좋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막 스쳐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막 새벽에 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믿음 없는 저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들 오늘 교회 안 나오겠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겠나. 철야 시간에도 무슨 기상 무슨 변화가 있으면 누가 나와서 기도하겠나. 그런데요, 본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다 올 사람들 다 와서 앉아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죠. 제가 새벽에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냥 비가 오는데 그냥 우산 받고 그렇게 오시고, 걸어오시고, 차 타고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이제 뭐 쉬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간 봉사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계셔. 얼마나 감사. 제가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그냥 존경스러워요. 너무나 감사, 너무나 귀한 분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일은 못해도 그 일은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기도 자리 잘 지키고, 목사로서 내 기도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내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지는 거예요. 세워지고 지어지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지파 반의 충성을 묵상합시다. 여기 두 지파 반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전쟁을 한번, 큰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기업을 이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맹세하게 합니다. 그럼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 네가 제일 선발대에 서라. 제일 선발대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맹세를 하고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네가 한 맹세를 기억하라 하고 이야기한 장면이 바로 전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선발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선발대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장소예요. 그렇죠? 화살이 막 날라와요. 그러면 선발대는 어떤 장소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그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자리, 위험한 자리. 그러니까 아무도 선발대에 서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선발대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그 일을 받겠느냐? 아마 제사장들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 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선발대요. 두 지파 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누가 봤느냐?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선발대 이 두 지파 반이라 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선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다 이루고 이번 오후 찬양 예배 3시 반에는 입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저 뒤쪽은 안 하세요? 다 나오세요? 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역사적인 순간. 또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순간만 되면 안 나올 텐데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 받으러 다 나오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는 총동원 전도축제에서 VIP가 약 한 350명가량 오셔서 우리 총동원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요, 선발대가 있어요. 선발대.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발대, 그리고 뒤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훨씬 더 기쁘리라고 생각합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기쁠까요? 아니에요. 선발대가 기쁜 거예요. 선발대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혜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혜택?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기관에 우리 교사들이 함께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자연히 어떻게 되느냐,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이 그룹들이 나누어지더라고요.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두 번째 그룹 정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이 출발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가다 보니까 이렇게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힘들게 땀을 흘리며 목적지 약수터가 있는 것까지 딱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와 있던 사람들 거기서 쉬더니 저희가 가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제 갑시다.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이제 갑시다. 이러고 올라가네. 보십시오. 선발대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먼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우셔서 이 일을 하세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올리시느냐? 모세와 같이 올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죠? 얼굴이 그냥 확 변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모세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의 수종드는 자를 모세처럼 지극히 높여요. 그럼 여호수아가 높아서 높아진 게 아니라 그의 권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높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로 그가 높아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직분은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지극히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나이로 연배로 치면 어떤 분은 자식 같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참 막내 동생 같은 분이고 그죠? 제게는 어찌 보면 가장 큰 형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사회적 무슨 경험으로 보면 제가 따라가기나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그죠? 그런데 목사인 제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 따라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뭘 아느냐? 이분들이 순종하는 것은 내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교회 되는 줄 압니까? 교회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 잘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길갈의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19절 이하에 보면 12개의 돌을 그 강바닥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강바닥에서 가져와요. 메고 와요. 그리고는 자기의 숙소에 두었다가 이제 어디에 세우느냐? 길갈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길갈이 어떤 의미냐?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길갈이 어떤 의미입니까? 길갈은 수치가 떠나갔다, 이런 의미. 수치가 떠나갔다. 그들의 수치는 뭐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한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 광야에서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 우리의 수치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수치,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살던 그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은혜 받아. 여러분,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길갈은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5장 바로 다음 장에 보면 그들이 단체로 할례를 받던 장소가 길갈. 그리고 전쟁이 세 차례 큰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가운데로 딱 들어가는 전쟁,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하는 전쟁, 세 차례 전쟁, 큰 전쟁을 하는데 그때마다 실패할 때나 승리할 때나 그들이 다시 모이는 그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므로 길갈은 회개하는 장소예요. 길갈은 전열을 정비하는 장소예요. 계획을 다시 세우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장소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는 장소가 길갈. 이게 길갈. 그 이후에도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그렇게 매년 길갈에 모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기록도 나와요. 그리고 사울 왕, 첫 번째 왕을 세울 때에도 어디에서 세웠느냐? 길갈에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아주 특별한 장소, 영적인 고향과 같은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전인 장소가 바로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길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갈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기도 응답이 있지요. 저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꼭 기록해 놓습니다. 기억해 놔요. 하나님이 내게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주시면 찬송가에도 복음송에도 늘 표시를 해 놓습니다. 왜? 그게 내 인생의 길갈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갈.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길갈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던 찬송을 부르면 다시 그 은혜가 소환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런 길갈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덕소교회가 이런 길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한 여자 선교사님이 연로하신 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를 좀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 제가 마침 없어서 그분의 간증집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집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50년 전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출석하신 평신도인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니까 덕소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약 한 3분의 1이나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고 그 선교사님을 다시 오시도록 전화를 했습니다. 다시 오시도록 전화했어요. 그리고는 같이 대화도 좀 깊게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기에 옛날에 바엘 약품이라고 뭐 공장이 요 근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며 하나님의 은혜 받아 그분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 또 전도사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사랑의 교회 큰 교회 전도사 생활도 하고 그리고 북한, 중국 인접해 있는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은퇴하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간증하는 그런 책을 썼노라 하며 그 책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길갈 중에 하나가 우리 덕소교회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덕소교회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말씀 보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그분에게 길갈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이 새 성전이 여러분의 길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내 인생의 길갈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샘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내게 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어 청년 때는 그곳에서 철야 예배가 내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야 예배 가면 내 마음 속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참 철야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또한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교 다니며 공부할 때 그곳에서 제 동료들, 선후배들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던 그 장소, 그게 제게 길갈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되돌아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보면 그때도 철야 시간에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기억, 이게 저를 늘 은혜롭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길갈이 있습니까? 길갈이 없으시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길갈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우래요. 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12개의 돌을 세우며 뭘 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어리석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좋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는 늘 기억해. 내 원망 또는 고통,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고통이 어제일 같아요. 어제일 같아. 나쁜 기억이 어제일 같은 거예요. 왜? 매일매일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그 은혜 받아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 그 용서, 그 은혜 받아 여러분 원한도 슬픔도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은혜 받아 용서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어릴 적 상처까지도 치유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은혜가 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원한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 다 나와서 청소하고 이 주변 이런저런 일하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자기 부서들을 막 다 청소하느라고 많이들 나와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바퀴 싹 돌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라는 이야기 좀 해주고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목양실에.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제 입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휘바람을 불었습니다. 휘바람을 불었어요. 근데 휘바람을 부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제 마음을 자꾸 움직여. 찬송가 589장 추수 감사절 때나 부르는 찬양인데,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 후렴만 휘바람으로 여러 번 불다가 찬양을 하다가 그러다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나.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그죠? 내가 받은 은혜가 까마득합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죠? 우리 교회가 이 새 성전에 와서 크게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요, 얼굴이 그냥 환해.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 가야 되겠죠? 오래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 기도의 응답의 이 기쁨, 은혜가 오래 가야 돼. 오래 가야 돼. 원하기는 여러분의 길갈로 다시 되돌아와 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 성전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굳게 서 있는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리를 잘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서는 축복이에요. 가정에도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지파 반의 충성처럼,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는, 앞장서서 뒤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게 예배예요. 주를 섬길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힘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기쁘고 좋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힘들고 괴로운 날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되돌아가야 됩니까? 길갈로 되돌아가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장소를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찬양,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며 은혜 받았던 동료, 이걸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광야 생활 중에 우리는 내 문제에 다 휩싸여 그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에서 신앙생활 잘 합시다. 믿음생활 잘 합시다. 내 자리를 잘 지킵시다. 여러분, 기도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길갈에 기념비 12돌을 세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길갈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두 지파 반처럼 하나님, 우리도 앞장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길갈로 되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믿음 좋은 신앙생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받아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덕소교회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에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아 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큰 영광, 큰 기쁨, 큰 감사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